11월 25일 주님의 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욥기 20장 20절에서 29절 말씀.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에는 놋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는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치리라.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즉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샬롬! 새벽을 깨우며 말씀 앞에 서신 모든 성도님들을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길이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하루 우리를 견인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본문은 소발의 제2차 변론을 다루고 있는 20장 후반부입니다. 여기서는 불의한 방법으로 축제한 악인의 헛된 결말과 악인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의 철저성에 대하여 열거한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발은 악인이 마음에 족한 줄을 알지 못하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축적된 재물은 헛되게 사라지게 마련이라고 하였는데요. 이는 욥의 그간의 번영이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등의 방법으로부터 부를 축적한 것이요 그의 몰락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서 여기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소발의 주장이 그의 개인적인 견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지혜 전승에 근거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보편적인 진리였습니다. 악인의 번영은 일시적인 것이요 그 결국이 허망하게 된다는 것은 성경의 여러 곳에서 비중 있게 다뤄지는 주제이며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비추어 볼 때에 결코 틀린 주장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운 보응이 현실에서 항상 기계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에서는 악인이 번영하고 반대로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기도 하고 욥도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되 그 공의의 완전한 실현은 종말의 때로 미뤄두셨다는 것과 따라서 나타난 현상만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하거나 어떤 사람의 선악간에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특히나 우리가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노력한 것, 그 이상을 바라는 태도는 우리로 하여금 죄에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19절 후반부를 살펴보면 소발은 악인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았다는 것은 자신이 노력하지도 않고 땀 흘리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까지 욕심을 내고 취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즉 소발은 욥이 이루었던 어마어마한 재물들이 자신이 노력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은 것을 취하고 욕심낸 결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그의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통해서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이며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인지를 깨닫고 잘못된 욕심과 욕망을 철저히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거짓과 세상의 분쟁과 죄의 상처가 어디서부터 비롯됩니까? 심지 않은 것을 거두고 두지 않은 것을 얻으려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면서까지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합니다.
이런 잘못된 욕심은 부끄럽게도 크리스천들에게까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신앙생활조차 하나를 드리고 더 많은 것을 얻어가려는 마음으로 할 때도 있습니다.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께 떼쓰듯 간구하여 성실히 노력한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얻기를 바랄 때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것이 하늘나라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아직도 심지 않은 것을 거두고 땀 흘리지 않은 것을 취하며 누락한 것 그 이상을 얻으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내 안에 있는 거짓된 마음과 욕심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라도 더 움켜잡고 싶은 욕심, 이 가득한 마음을 부끄럽지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는 거짓과 탐욕에 붙잡혀 수많은 죄와 싸움과 상처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신 달란트와 재능에 따라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고 주신 분깃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지만 감사하며 사는 삶이 우리의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의 육체를 위해 심고 땀 흘려 일하느라 정신없이 바쁜 삶이 아닌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그런 삶이 되도록 애쓰는 거룩한 인생으로 세워지는 주님의 교회, 주님의 사람 될 것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죄의 경중에 상관없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소발은 죄인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의 철저함에 대해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해 맹렬한 진노를 쏟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맹렬하여 비같이 쏟아지는 진노, 죄인을 향한 철병기와 가슴과 그 안에 내장을 꿰뚫는 심판의 노토화살, 그들의 재산을 덮는 어둠과 그들을 향해 돌진하는 맹렬한 심판의 불은 결코 과정된 표현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보다 더욱 두렵고 잔인한 심판과 죄에 대한 보복이 회개치 아니한 모든 죄인에게 임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 것인지를 깨닫고 그 진노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항상 우리의 삶을 죄로부터 정결하고 거룩한 삶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한없으신 하나님께서 이처럼 무서운 심판을 하실 리가 있냐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오래 참으심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회개케 하신 것은 모든 죄인들에게 마땅히 임할 심판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 것인지 너무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할 때 그러한 자들에게 임하는 대가가 긍휼 없는 심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서운 심판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이 죽자 이 세상에서의 삶과는 반대로 나사로는 천국에, 부자는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 부자는 거지 나사로를 품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사로를 자신에게 보내서 손끝에 물을 찍어 그 한 방울의 물로 자신의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대답은 거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 이후에는 심판받을 죄인들에게 물 한 방울의 자비도 허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맹렬한 눈동자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해결받지 못한 죄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인생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납과 묵인이 있고 용서와 자비가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외면한 인생에게는 물 한 방울의 자비도 허락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바로 여기에서 우리의 죄를 씻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하루에 그러한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안에 숨어있는 욕심과 거짓들을 정직하게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척, 깨끗한 척 포장하길 원했지만 내 안에 노력하지 않고 더 많이 갖고 싶은 욕심이 얼마나 많았는지 부끄러운 내 모습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회개합니다. 화려하게 빛나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 그 날개 아래 숨어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마음껏 주장하며 누리는 거룩한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교회와 몸과 마음의 고통으로 씨름하고 있는 환우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